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1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를 함께 불러 그들에게 모든 악령을 제압하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행 길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돈도 가지지 말고 옷도 2벌씩은 가지지 마라.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거든 그 성읍에서 나갈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서 그들에 대한 증거로 삼아라. 제자들이 나가서 마을마다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 주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몹시 당황하였으니 어떤 이들은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고도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옛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일어났다고도 하였기 때문이다. 헤롯이 말하기를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다. 10절. 사도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말씀드리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따로 물러가셨다. 무리들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기꺼이 맞이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사도가 그분께 와서 말하기를 저희가 있는 이곳은 광야이니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주변 마을들과 촌에 가서 묵게 하고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우리가 가서 이 모든 이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하였다. 거기에는 남자만 해도 5,000명쯤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대략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든 이들을 앉게 하였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축복 기도하신 후에 그것들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갖다 놓게 하시니 모든 이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었으며 그들에게 남은 조각들을 12바구니나 모았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여기 2절을 보면 그들을 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여기 하나님 나라 선포를 말씀하셨고 11절에서도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기꺼이 맞이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여러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트렌드, 이 말씀의 그 진행되는 이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이런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 하나님 나라의 전파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공과 공부로 배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몇 가지의 세계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연계에 속하는 물질 세계도 있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 세계도 있고 영적인 차원의 영적 세계도 있습니다. 물질 세계, 인간 세계 혹은 영적 세계. 이건 개념적으로 구별한다는 그런 뜻이지 실제로 이것을 완전히 나누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영적인 세계고 어디까지가 물질 세계고 어디까지가 인간 세계인가? 사실은 서로 혼재되어져 있는데 개념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자,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세계였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사탄 마귀가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우리 인간들은 땀을 흘려 식물을 얻고 또 잉태하는 해산 고통을 당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그 배후에는 이 영적 세계에 사탄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서 투장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세계가 인간들의 세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먼저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가 되어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로부터 탄생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점점 성취해 나아가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점점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누가복음 쭉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셨고 그리고 8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파하는 일을 그들로 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읽어보세요.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친히 각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 12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12제자들도 함께 하였고 또 그 뒤에 보면 여러 여인들도 이 일에 잘 수종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들로 말한다.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시점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 그런 세계의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세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장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다가 이제는 각각을 또 파송하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자, 이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고 그 제자들에게도 나름대로 그 일을 하도록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혹은 마가복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어느 누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그런 질문이 없습니다. 그거 보면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오랜 구약시대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민족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개념은 있긴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은 이미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자신이 살아나심을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6절도 읽어보세요. 6절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께 질문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내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심으로 하는 어떤 나라인 걸로 생각을 하였고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12사도로 세워서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언제쯤 끝이 날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은 언제 끝이 날까?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자,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자기들의 자리가 없게 되었고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5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사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다. 그때 그 아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또 그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6절로 9절 또 읽어보세요. 계시락 12장 6절로 9절. 6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장소가 있으니 이는 그곳에서 그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맞서 싸우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으나 그 용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였다. 그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가 쫓겨나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에 그 사탄은 쫓겨났습니다. 미혹하게 하는 자가 쫓겨나고 그러는데 그 앞에 땅으로 쫓겨나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형상입니다.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였다. 용은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자, 이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단계인가?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영적으로 이 하늘에서의 사탄의 어떤 그 역할은 끝장이 났지만 우리 인간 세계, 물질 세계 이런 면에 대한 사탄의 영향은 여전히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에 있어서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런 오늘 시대의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참고해서 이 시대의 우리도 이 본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심과 같이 우리들도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건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걸 전파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본문을 큰 덩어리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파할 것.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파할 것. 우리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12 제자를 보내실 때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보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들에게도 그대로 주시고 그것으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군대 막이 들린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를 건강하게 회복도 시켜주시고 여러 가지 병,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는데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12 제자들에게도 나눠주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즉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9장 1절 예수께서 12를 함께 불러 그들에게 모든 악령을 제압하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하셨다. 제자들을 부르셨고 악령을 제압하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성경 대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은 그 고침받은 그 사람의 어떤 그 믿음이나 신앙을 잘 드러내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방편으로 이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병 고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은 아닌가?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든지 병 낫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쓰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비성경적이고 옳지 못한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육신의 병 고치는 것은 육신적인 일이니까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은 육신적인 일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적인 신령한 것만을 사용하냐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가요? 육신의 병 고치는 일은 영적 일에 비하면 그건 2차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 속에는 육신의 일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우리는 이 병 고치는 일 자체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이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계통이 1950년대 이후부터 여러 가지 그 신비주의자들이 병 고치는 것 그 자체만 목적으로 여기고 방언하는 그 자체만 중요하게 여기고 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병 고치는 쪽에 치우치다 보면 건강한 그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병 고치는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서 악령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병도 고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치게 육신의 일과 또 영적인 일 이것을 구별하는 그것은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물론 우리가 그거를 할 수는 있어야 되겠고 구별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일을 우리는 그 배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육신의 병 낫기를 구하는 것은 어떤 신앙적으로 볼 때에 저급한 신앙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저도 있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는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겠고 나중에는 부수적으로 육신의 일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병 낫기를 위해서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씀도 야고보서에 있죠. 분명 병 낫기를 위해서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 꼭 영적인 것만을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나눌 때는 나눠야 되겠지만 그런 그 개념 속으로 어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나눠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건강치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이 사람의 그 일은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을 때 그 모든 일들이 도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영혼과 육체로 함께 계셨고 부활하셨을 때에도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 육신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뒤에 나오지만 그 이적을 통해서 육신의 배부름도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신의 일도 잘 돌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병 걸리셨으면 그 병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합당한 것입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영적인 것은 좋고 육신적인 것은 그건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뭐라고 그러죠?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영지주의. 영적인 것은 신령하고 좋은 것이고 육신적인 것은 그건 저급하고 별로 그 선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이단 사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악령도 제압하게 하셨고 또 병도 고치는 능력도 주셨다. 우리는 종종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우리 인격의 주체는 영혼에 있는 것이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면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영은 신령하고 좋은 것이고 육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건 뭐 하나마나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붙인다고 하는 것은 잘못 오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도 고쳐지게 하시고 악령도 제압하는 이런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행길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돈도 가지지 말고 옷도 2벌씩은 가지지 마라. 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가라는 것이에요. 이 지팡이, 또 자루, 빵, 돈, 옷 2벌 여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려다 보면 돈도 필요하고 지팡이도 필요하고 땅도 준비해서 가야 되겠죠. 각 성읍에 가서 전도하다 보면 이런 정도는 있어야 필수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은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만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가게 되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까 만나도 준비되어 있었고, 나와서 길을 가다 보니까 판석을 통하여서도 그 생수를 먹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입장에서 다른 거 있던 없던 그거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뭐 이것저것 없다고 징징거리고 그러면 그 목회자 자격 없습니다. 좀 없어도 있는 듯 있어도 없는 듯 좀 초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엘리야를 위해서는 사렙도 과부가 또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엘리사를 위해서는 수냄 여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가기만 하면, 옛날 이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앞으로 가면서 뒤로 손을 내밀면 다 하나님께서 뭐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주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와 같은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일을 할 때에 사람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본문 4절과 6절 읽어보세요. 4절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있거든 그 성읍에서 나갈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서 그들에 대한 증거로 삼아라. 제자들이 나가서 마을마다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예, 지팡이, 자루, 돈, 빵 의지하지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얼마든지 유숙하게도 하시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일꾼이 자기 육신 편하기 위해서 그 좋은 집이 어디일까? 여기 있다가 조금 불편하면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 있다가 또 못마땅하면 다른 곳으로 가고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권세와 능력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사람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도하는 사람은 그 전도받는 그 사람과 형편을 같이 하면서 그와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오히려 그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30년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선교사님들은요, 그 당대에 그 미국에서 최고 학부의 교육들을 다 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충분히 짐작이 되지요. 그러나 그들은요, 희생하고 우리와 같이 이 허름한 그런 곳에 머물면서 우리와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신앙의 뿌리가 잘 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 이 일을 할 때에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해야 됩니다. 같이 동화되고 무슨 인본주의로 자기 어떤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좋은 곳 찾아가고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예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자, 지금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 전파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파하는데 여기 그리스도의 능력만 의지하고 또 사람 의지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요, 세상 나라 속에서 전파할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아까 찬송 부르실 때에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영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의 이 물질 세계, 인간 세계, 현실 세계 속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본문 7절로 9절 읽어보세요.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몹시 당황하였으니 어떤 이들은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고도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또 다른 이들은 옛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일어났다고도 하였기 때문이다. 헤롯이 말하기를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다. 예, 지금 이 유대 나라는 헤롯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 나라입니다. 헤롯이 통치하던 그 세상 나라, 그 모습이 어떠하였는가? 이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와 이 마가복음에는 좀 자세하게 나와 있죠. 헤롯 왕이 어느 자기 그 왕궁에서 그 생일을 맞이해서 천부장들을 불러놓고 큰 잔치를 하였습니다. 그의 그 잔치는 음란방탕한 잔치였어요.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나와서 춤을 추고 그랬죠. 그리고 결국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는,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었고 아주 기름진 음식을 다 먹었지만 그들의 결과가 무엇인가? 결국은 선지자를 죽였고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몹시 당황했다 그러고 있죠. 점점 죄가 깊어지고 점점 그의 마음은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이런 것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 개괄적으로 쭉 말씀드렸는데 이 헤롯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특징이 무엇일까? 왕궁에서, 두 번째는 잔치하면서, 세 번째는 음란방탕하고, 그러다가 네 번째는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다. 자, 5가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왕궁에서. 두 번째 뭐 했어요? 잔치하며. 세 번째는 음란방탕하고, 네 번째는 누굴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고, 5번째는 두려움이 들어왔다. 자, 세상 나라 왕은 지금 그런 식으로 통치했고 그런 양상으로 전개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을까? 본문 10절, 11절 읽어보세요. 10절 사도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말씀드리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따로 물러가셨다. 무리들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기꺼이 맞이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제 돌아오기도 했거니와 헤롯 왕이 이렇게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을 들으시고 이제 한적한 빈들로 가셨고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계신 그 베세다 들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세상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 백성들이 어디에다가 마음을 붙이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세상에서는 이 편안함이 없으니까 그들은 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헤롯과 대비해 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가? 아까 헤롯 왕은 왕궁에서 그랬는데 예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이루어졌죠? 예, 광야 빈들에 이루어졌습니다. 한쪽은 왕궁이라고 하면 한쪽은 빈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헤롯 왕은 거기서 뭐 했다고 그랬죠? 잔치했습니다. 여기는 어떻죠? 빈들에 가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고 저녁이 되고 이거 뭐 참 난감한 그런 지경을 만났습니다. 근데 헤롯 왕은 거기서 뭐 했습니까? 음란방탕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빈들은 어떻죠? 먹을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에 통해 가지고 희생하고 순종할 때 또 다른 신령한 세계에 이 영적 만족을 누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쪽은 음란방탕이지만 이쪽은 은혜 충만, 이러한 세계를 살게 되었고, 이쪽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이쪽은 영원히 소생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는 이런 세계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쪽은 아까 마지막 결말이 뭐죠? 두려움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이쪽은 어떻습니까? 잘 먹고 비록 기름진 거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먹었지만 그들은 주님과 함께 머물므로 정말로 편안한 기쁜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큰 특징입니다. 헤롯 왕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 왕궁에서 잔치하고 음란방탕하고 거기까지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선지자를 죽이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빈들이고 거긴 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나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단순히 육신만 좋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이런 살려내는 그런 세계가 있고, 그리고 큰 기쁨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죠. 우리는 어느 나라를 선택하고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을 잘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것. 예, 하나님 나라를 맛볼 것. 자, 맛을 보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운동.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예수님의 그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일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이 일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끝이 납니다. 사탄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집어넣을 때에 비로소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계속 우리는 빈들로 나가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것만 계속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새롭게 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얼마 동안 고난도 겪지만 또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지나갈 때에 어느 광야길 한참 지나가다가 물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그 쓴물을 달게 먹고, 그리고 또 그 엘림에 가가지고 얼마 동안 머물다가 또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광야길이 내내 힘든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무리하게 우리를 이 광야길로 끌고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을 의지해서 또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 맛을 볼 수 있을까? 본문 12절 13절 읽어보세요. 12절 날이 저물기 시작하다 12사도가 그분께 와서 말하기를 저희가 있는 이곳은 광야이니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주변 마을들과 촌에 가서 묵게 하고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우리가 가서 이 모든 이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하였다. 예, 날이 저물고 빈들이고 인가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무리들로 하여금 가까운 마을들로 가게 해서 거기서 음식을 사 먹고 그리고 또 오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현실만 보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냥 예수님의 단순한 명령일까?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시험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너희들이 저들에게 대해서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예수님 제자로서의 본분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입장에서 방법이 있어야지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에게 있는 것을 희생해서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본문 14절로 17절 읽어보세요. 14절 거기에는 남자만 해도 5,000명쯤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대략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든 이들을 앉게 하였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그것들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갖다 놓게 하시니 모든 이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었으며 그들에게 남은 조각들을 12바구니나 모았다. 예,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들이지만 마침 어떤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것을 이제 받아들고 예수님에게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겨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큰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제 그 무리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는데,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저들을 한 50명씩 무리 지어서 앉도록 하여라. 남자만 5,000명이니까 5,000명만 해도 50명씩 무리 지어 앉으면 몇 무리가 되겠죠? 5,000 나누기 50, 100무리. 그 무리만 해도 100무리예요. 근데 그게 남자만이 아니라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 순종하는 것이 제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군대 같으면은요, 일사불란하게 헤쳐 모여 그러면 50명씩 헤쳐 모여 그러면 알아서 탁 움직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교회 내에서 성도님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정말 답답해요. 이게 속으로 어떤 때가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이 군대 같으면 쉬울 텐데 이렇게 말을 안 들어먹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들도. 아무튼 그러나 자기들에게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희생해서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저들을 다 50명씩 앉혀라. 다 또 순종해서 힘들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시고 거기 있는 것을 떼어서 이렇게 주실 때에 그 12 제자들이 부지런히 그걸 또 심부름했습니다. 그거 심부름한 거 생각해 보세요. 5,000명, 10,000명 먹을 것을 그 12명이 부지런히 심부름했다.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잘 심부름했더니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 빈들을 만나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만났지만 지금 우리들 보고 저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가 뭐가 있는가? 그걸 찾아다가 우리 예수님에게 드리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순종한 것이 쉽지 않지만 끝까지 순종하면 모든 무리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배불리 먹고 남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빈 들에서 맛보게 되었죠. 맛보게 되고 가서 또 새로운 길을 또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것처럼. 자, 이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했는데 먹고 남은 조각들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랬죠? 12바구니입니까? 광줄입니까? 12바구니. 4,000명을 먹이신 7병이었대는 얼마가 남았죠? 7 광줄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광줄이 바구니. 다른 겁니다. 바구니가 큽니까? 광줄이가 큽니까? 광줄이가 크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5,000명 혹은 심지어 10,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배불리 남았다.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 나라 전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가? 누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전파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되고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다스리고 불의한 일들이 있고 선지자가 죽어 나아가고 음란방탕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만 보시지 말고 내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가시라는 거예요. 빈대에 나가면 이 빈대에 나가면 이거 뭐 쓸쓸하고 저녁이 되고 먹을 건 떨어지고 그래도요 그때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수요일 날 교회 오시는 거 이게 빈들을 찾아 나오시는 거예요. 사경에 가는 거 또 빈들 찾아가는 것입니다. 속 답답하고 어려울 때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거 빈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새롭게 힘을 얻어가지고 또다시 광야길 걸어가면서 가나안 땅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아무쪼록 이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